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세례 주는 것보다 복음 전하는 일에 더 매진하겠다. 여러분, 세례가 하찮은 것이 아니라 세례는요, 교회에 오면은 목회자가 누구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은요,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 그 귀한 일을 내가 생명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노라, 그가 결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십자가의 주님 자신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문을 활짝 놓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인생을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오각교회 성도님들 평생에 정말 우리가 앞으로 10명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영혼 구원하기를 작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것,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었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주머니는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창고는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요, 멸망하는 자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한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두 가지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마다, 율법을 어긴 자마다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매달려 죽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아모리 족속에 5왕이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과 자신들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음란하고 악하고 죄악을 범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이 누구를 쳐들어왔냐면 기브온을 치려고 들어왔습니다.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의 5왕이 연합해가지고 이 기브온을 치려고 달려오는데 기브온이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여호수아여,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는 것입니다. 너희를 당할 자가 한 사람도 없으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셔서 그 약속 붙들고 이 아모리의 5왕들 연합체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갔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짱한 날에 무엇을 내리시냐면 우박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돌덩이 같은 우박이 떨어지는데 누구에게 떨어지느냐? 이 아모리 족속의 5왕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되고요, 그날에 칼로 당한 자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들이 더 많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기적을 허락하시는데 해를 멈추신 거예요. 해가 중천에 떠서 이 전쟁에 해가 지면은 안 보이니까 끝나게 될 텐데 해가 멈춰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해가 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의 군대가요, 칼을 들고 가서 이 아모리 족속을 다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군사들은 다 도망하고 흩어지고 멸망을 당했는데 누가 남았냐면 5왕이 도망간 거예요. 이 5왕을 도망간 자들을 잡아다가 여호수아가 죽여서 어디에 매달았냐면 나무에다 매달았습니다. 나무에 매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인들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고 죽게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에 매달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죄인이 바로 나무에 매달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가가지고 이 십자가의 주님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겠어요? 아유, 나무에 매달린 자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인데 왜 믿어야 되는 거야? 왜 그런 사람을 믿으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또 헬라인에게 있어서요, 이 헬라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 형벌이 무엇이냐면 로마의 형벌입니다. 로마에서 아주 극악무도한 자, 아주 죄인된 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죽일 때 누구를 어떻게 죽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 전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왜 극악무도한 자를 왜 믿으라는 거야? 왜 범죄자를 믿으라는 거야? 왜 범죄자가 구원자라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누가 찾아와서 범죄한 사람, 그래서 사형당한 사람, 그 사람이 구원자다, 메시아다라고 믿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믿을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그가 희생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번제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고요, 이제 영원한 번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구원자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진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이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헬라 사람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철학이요, 그리스의 철학자들, 그 철학으로 인해서 과학이 나오고 수학이 나오고 그리고 물리학이 나오고 의학이 나오고 천문학이 나오고 모든 서양의 지식의 근간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 사람들의 철학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변론가들이 많았어요. 말 잘하는 사람들, 웅변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웅변을 하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설득을 당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변론가들, 말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거기에서 수사학,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그러한 학문이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는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정치로 세상을 바꿀 수 없었고, 그들의 지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었고, 그들의 의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고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웅변으로 세상을 선한 나라로 만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고 우리의 생명 하나 건질 수 없는 부족한 인생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이 자꾸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자꾸 교회 안에 들이는 것입니다. 한때 교회들이 부흥하면서 교회가요 세상의 문화에 관심을 참 많이 가졌어요. 교회에서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변혁시켜야 될 교회들이요 세상의 문화를 교회 안에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페교회예요. 카페교회. 교회에다 카페 많이 차려놓잖아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개척을 했을 교회 처음에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개척을 했을 때도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카페 교회였어요. 어디에다 카페 교회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요, 카페 교회를 한 교회들이요 두 가지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는 카페도 안 되고 하나는 교회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카페인지 교회인지 알 수가 없는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카페가 너무 잘 되면요 교회를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카페가 안 되면요, 그렇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카페를 왜 해야 되냐면요, 카페는요
우리가 뭐 커피 마시고 차 마시잖아요. 친교하고 교제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카페를 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할렐루야, 그 신앙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될 때에 그 카페가 목적이 제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카페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카페 교회를 한다고 이제 교회가 있는데 비전 센터를 지으면서 1층에다가 카페를 냈어요. 카페가 한 80평 정도 될 정도로, 70평 80평 될 정도로 아예 1층 전체를 다 카페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새로 지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다 유리로 두르고 바닥에 아주 좋은 타일로 깔고요, 인테리어도 현대적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쁘고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카페가 70평이니 얼마나 커요. 우리 교회 본당만한 데를 다 카페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그 카페 앞에 정원이 700평이었어요. 정원이 700평이에요. 거기다가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고 꽃들을 심고 돌, 수석 같은 거 큰 바위들을 몇 억을 주고 갖다가 거기에다가 곳곳에다 배치를 하면서 너무 아름답게 꾸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명소가 됐어요. 그 지역의 명소가 됐어요. 교회보다 카페가 더 유명해요. 그게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젊은 엄마들이 아기 유모차 끌고 찾아오면서 아주 이 교회보다 카페가 막 부흥을 해가지고요 유명해졌습니다. 그 지역의 그 랜드마크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요, 이 카페를 교회를 하게 되면요, 누가 운영자냐면 책임자냐면 목사님이 운영 책임자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하루 종일 거기에 앉아가지고 지켜봐야 되죠. 직원들 2명씩 있는데 2명이 있으면 좋죠. 근데 관리해야 되죠. 문제 일으키죠. 그리고 운영해야 되죠. 나가서 잔디 관리하죠. 나무 깎죠. 꽃에 물 주죠. 그러니까 이게 목회가 아니라 카페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쏟게 되더라는 거예요. 카페 운영하는데. 그러니까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카페가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라는 거예요. 잘 돼도 문제, 잘 되면 목회하는데, 기도하는데, 말씀 보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 문제고, 카페가 안 되면 그거 다 돈으로 지어서 빚으로 하는 건데 그게 운영하는데 문제고, 그래서 절대 목사님들 교회 카페 운영하지 마세요. 목회가 어려워져요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것이 문제예요. 교회가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고 자꾸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목사들도요, 예수님이면 충만하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우리 복음이면 됩니다라고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찾아다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후배 그 목사님 중에 군목 출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종 목사로 가게 되면요 굉장히 큰 위기가 한번 찾아오게 되는데,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할 때에 진급이 안 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대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제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처하게 된 거예요. 이제 한 달 안에 떠나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군대 교회가 임지였는데 군대께서 제대하게 되면은 임지가 없잖아요. 임지가 없고 집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사역지도 없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집에서 나올 때에 사모님한테 아유, 이제 갈 곳이 없는데 걱정이다, 살 집도 없는데 걱정이다 그러면서 나왔어요.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보, 목사님 다 방법이 있어요. 다 방법이 있죠. 그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출근을 하면서 생각하기를, 야, 이제 큰일 났는데 아내가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나 몰래 적금이라도 드러났나 보다, 전세금이라도 만들어놨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심하면서 출근을 했다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방법이 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봤대요. 여보, 혹시 나 몰래 적금 들었어? 숨겨놓은 돈이 있어? 아니면 처가에 혹시 집이 한 채 더 있어? 그러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보, 그 방법이요, 우리에겐 기도가 있잖아요. 네, 아멘. 약하신 것 같아요. 네, 그걸 생각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응하고 똑같아요. 이 목사님이요,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기대가 컸는데 너무 실망이 큰 거예요. 모아둔 돈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것도 모르겠냐 하고 집을 문을 꽝 닫고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어디 가겠어요? 어디 뭐 술집을 가겠어요? 노래방을 가겠어요? 어딜 가겠습니까? 목사님 갈 데가 어딜 것 같아요? 교회밖에 더 있어요. 이렇게 교회 가가지고 다 앉아 있는데 또 교회 가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앉아가지고 기도하신 거예요.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는데, 그랬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다음 날에 어떤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대하신다면서요? 갈 곳은 정해 놓으셨어요? 아니요, 아직 갈 데가 없어요. 갈 집도 없고 참 걱정입니다. 이사는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저희 집에 별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 와서 지내세요. 거기 와서 지내세요. 목사님 마음껏 임지 정해지실 때까지 거기서 마음껏 쉬고 거기서 머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요, 정말 집 걱정하고 전세금 걱정하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에 있었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갈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셔가지고요, 여러분 아파트보다 호텔보다 더 좋은 별장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정말 안식을 누리고 위로를 받으면서 그 시간을 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방법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의 이야기인데 주중에 있었던 일이죠. 주중에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한 성도님이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아내가 받았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보니까 돌아가신 것은 아니고 곧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돌아가시지도 않은 분들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이분이요, 원래 암으로 이제 그 수술을 받고 여전히 몸이 약해가지고 그냥 고생을 하셨는데 그게 더 악화가 되면서 갑자기 호흡도 안 되고 그래서 병원 입원을 하신 거예요. 자가 호흡이 안 된대요. 의식은 있는데 자가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를 달아야지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숨 못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중환자실에 들어가 계시는데 이제 다들 그냥 다 돌아가신다, 뭐 소망이 없다, 오죽하면 이미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아직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직 예수님 더 깊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 전화를 받고 새벽에 나와서, 우리 새벽에 기도의 용사들 있잖아요. 우리 오각교회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용사들인데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새벽에 기도했어요. 치료하는 광선, 하필이면 그때 말씀이 뭐냐면 치료하는 광선을 하나님께서 발하여 주셔서 치유케 하신다는 말라기서의 말씀이 그날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달라고, 비춰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셨어요. 중보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날 아침이죠. 그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놀랍게도 호흡이 되신다는 거예요. 기계를 뜨시고 중환자실에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다 소망이 없다, 다 돌아가신다, 이제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새벽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족도 못 들어가잖아요. 하루에 1시간이나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요, 옆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누워 있으니까요, 잠만 잡니다. 그래 잠만 자다 보면요,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의식이 없어져요. 그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것은요, 그 자체가 사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 이분이 들어가서 잠만 잘 텐데, 또는 의식이 없이 지낼 텐데, 그 꿈에서라도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세요. 꿈에서라도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그 손에 못자국 난 그 손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제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아침에 연락 왔어요. 회복됐다고 연락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 시간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께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 소망이 있고 예수님께 능력이 있고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 기도 제목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예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